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빌립보서 1장 8절, 골로새서 1장 27절,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기에.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편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눈물의 편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정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 얼마나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양을 물어볼 때 주로 사용하는 부사어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얼마나라는 것은 답변이 그 뒤에 어떤 수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오히려 이 양을 측정하게 만드는 이 단어가 도저히 양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얘기하기를 구체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얼마나라는 말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야단치는 것 같습니다. 원망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야단치는 소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것 말고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곳곳에서 충분하게 느껴지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만큼 성도님들과 흩어진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애처로울 정도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도 없이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나 나눔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고백을 제가 이런 거 느꼈어요 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써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증언들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주의 종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도 없이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흩어진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까지도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애걸복걸하는 것도 편지 곳곳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오늘의 말씀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심지어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은 한마디로 얼마나 이 여기에 성경에 써 있지 않은 다른 말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심정은 생색내기가 아닙니다. 이걸 다 일일이 말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르쳐 주어야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사실 한마디로 바꾼다면 얼마나 사랑하기에라는 이 말은 성경의 이 사랑이란 감정의 언어가 사실은 감정의 차원이 아닌 의지나 뜻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차원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또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믿음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떤 것을 선택하고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보이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뒷부분에 나타내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몰랐다고 말한다면 정말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진 않았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니, 사랑이란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더 이상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모습으로 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든지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내재하시며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 이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7절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새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제가 전에 로마서를 할 때 반드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또는 먼저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리라는 30절의 말씀을 먼저 또는 앞서라고 바꿔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할 때 이 미리 정하셨다, 표준세 번역대로 하면 택하셨다 라고 하는 이 장로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 헬라어는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를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 목적지를 나타낼 때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목적지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떴는데 이것은 아테네로 가는 비행기이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이것은 반드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체의 결함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항로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항로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목적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최고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사가라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이 신명기 신약이 대표적인 선지서의 형태로 바뀐 것이라고도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랑을 드러내셨는지를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심은 이처럼 조상들을 인도해내시고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천대는 999 다음에 천보다는 크고 1001보다 작은 천이 아니라 천은 무한한 숫자를 나타내는 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 신명기 6장 5절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신명기 사가, 신명기 신학이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을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것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니.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심지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우리를 시험까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호 관계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상호 관계적인 이 사랑은 결코 이기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는 사랑처럼 자기 사랑의 극대화의 형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적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신명기에 있었던 이 사랑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단순한 명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조상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후손인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미리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동의, 아멘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헌신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 예배 드려준다고 찾아오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려준다고 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들어주러 오는 것이 예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려주러 오고 자기가 교회를 마치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 높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높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받쳐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배신일 뿐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절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은 굉장히 긴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노래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시처럼 운율이 있기 때문이야. 마치 우리나라의 창과 같은, 무려 가장 긴 창은 8시간이 넘는다고 하죠. 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모세의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그 9절에 보면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기서 총회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구약의 총회의 기원이 되었던 겁니다. 5절, 여수르대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말씀을 무시한다거나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거나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 등의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이며 시간과 정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뱉고버릴 신앙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은혜 받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거나 내 삶에 여러 가지 위협이 오게 되면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도의 차이고 숨겨져 있을 뿐이지 신앙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칭찬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다 죽을 성도 만듭니다. 깨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보답, 우리의 답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쉐마 이스라엘에 특별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것은 신명기 6장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10장 12절, 11장 13절, 13장 3절, 30장 6절에 이처럼 이 핵심적인 말은 반복해서 다른 버전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청년이 질문합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잘못 읽으면 이렇습니다. 1등 계명, 내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2등 계명,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으니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의 으뜸 계명,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임에도 왜 예수님은 둘째도 첫째와 같다, 동급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이웃사랑을 덧붙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웃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둘째도 이와 같은 이라고 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이며 모두 으뜸 계명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인 성경 모두의 강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처럼 얼마나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왜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대로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이처럼 컸을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이웃 사랑으로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와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알게 되고 또 내가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랑에 못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근심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얼마나 변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얼마나 분하게 할 수도 있으며, 얼마나 두렵게 할 수도 있으며, 얼마나 사모하게도 만들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도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가득하게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할 수 있게 되는지 또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